하나님께 원망과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날 우리 어머님들에게 감사하고 아버에게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레마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응답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힐링교회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분 빠짐도 없이 참석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 초원이 전 모처럼 한국에 전 한 달 동안 예전하고 다녀오실 계획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성경 말씀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두로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제일 여러 분야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찾지 아니하여 하시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아버지 자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시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죠.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어머니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꽃 드렸습니까? 저는 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되어,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갖다 언젠가 서로 나누었더니 멀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어머니, mother, 참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불러보면은 뭔지 모르게 가슴이 따스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머니 주일은 저에게는 좀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좌우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또 가까이 계신 어머님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지만은 저희 어머님과 또 어떤 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아마 떠나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이 어머니인데 일이라 하는데 아버지 순위는 몇일까요? 말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대략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펌킨이 호박이 71이랍니다. 근데 호박 순위도 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부모는 똑같은데 그것은 아마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그 따스한 양수에서 놀고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는
엄마의 젖가슴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따스한 온기를 갖다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장성에서도 엄마란 단어는 그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그리운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한 기둥과도 같다는 존재이지요. 사실 저에게는 어머니는 참 다정스러운 기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그 계기가 많았을 겁니다. 제가 뒤늦게 대학원을 갔다가 졸업하고서 뒤늦게 군대를 갈 때 이야기입니다. 제 막내 동생 뻘 되는 그런 장병들하고 징집 영장을 받고 나서 서대전역에서 이제 머리를 바짝 깎고 나서 징집 열차를 타고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기차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침 창문에 앉아갖고서 밖에서 넋놓고 앉아서 보고 있을 때입니다. 기차가 출발하려는데 저 멀리서도 어느 여인이 막 누구를 찾는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나의 어머니 목중 권사님이셨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가 잘 다녀와라 하셨지만은 내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은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 눈동자를 마주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 숨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서 떠나가는 그 징집 열차를 찾아와서 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셨던 것이 어미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뒤늦게 훈련소 가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당시 군대는 지금과 달라서 기압과 매질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29연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노릇을 할 때요, 참 짓궂은 조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흙먼지 속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 못된 조교들이 잠시 휴식 시간을 주면서 고향에 그리운 어머님들을 향해서 좌양좌 합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이 좌양좌 하지요. 자, 지금부터 그리운 어머니를 향해서 노래 일발 장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하면은 다 웁니다. 그냥 훈련병들이 눈물이 쭉 흐르지요. 그 어머니의 생각에 고통과 고난과 힘들 때 엄마라는 단어는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리움에 전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리울 때 아빠 사진 꺼내놓고 이런 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정신이 오히려 번뜩 납니다. 그것은 아빠라는 단어는 어렵고 엄하고 기둥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1세대 신앙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남겨주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세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는 싹이 자라나고 가지가 되었고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들은 이 미국의 땅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꽃과 열매가 되기 위해서 1세대의 어머님들은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여인들, 특별히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구약과 신약의 한 분 한 분을 제가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한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한나고 한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벌써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지아비에게 두 여자가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희생과 어떤 마음 아픈 상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더라. 따라서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실로의 성소 그곳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형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지 못한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고요.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불평과 원망을 자기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의 성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픔과 허전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어줄 줄 믿기 때문이지. 이 한나가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 성전에 여러분처럼 오늘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가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당시에 사무엘상 그 시대에 소개하기를 당시에는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 실로의 성소에서 이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성전에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 안에 있지 않고 저 문 밖에 앉아서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여종의 기가 막힌 사정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과 괴로운 사정을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소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전에 종으로 바칠 것이요 평생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전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의 목사 같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가만히 저 밖에서 보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목회자가, 교육자가, 성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분별을 못할 정도로 영성이 바닥치고 있느냐, 이 말이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사무엘상 1장에 잠시 지나간 말씀의 9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았더라. 한나는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모르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눈물이 날마다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없다는 것이죠. 분인나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격동시키니까 슬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태를 갖다 닫은 것은 본인이 어떤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태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한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없을까? 왜 나만 갖는 슬픔일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시작하는 과정이지만 그 뒤에는 장차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몰랐지만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때를 갖다 기다렸다는 듯이 잉태하게 하시니 한나가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실로의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갖다 축복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녀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시험하고 고통을 줄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포장지에 쌓인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포장지가 거칠고 아프고 따가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원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때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소원이죠.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소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와 반드시 언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칠 때 그 아이의 상태가 젖을 뗄 때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식을 가졌던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젠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는 그 모습에 엄마 마음은 세상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그 아이의 손과 발걸음에 꼬물락거리면서 만지는 것이 가장 부모가 행복하고 이쁠 때가 아닙니까? 그때 기어다닐 때, 그때 한나는 그 가장 아름답고 이쁠 때, 젖을 떼자마자 자기 품을 떠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주의 종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신앙의 유산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미국의 합중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의 나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는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였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남겨준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낡은 성경 한 권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에브라함 링컨은 평생 살면서 신앙의 유산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어 말씀으로부터 미국을 세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오거스틴은 30년 동안의 탕자 생활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30년 모니카가 주야로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 30년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순간에 성 오거스틴이 된 겁니다. 사람 변하는 것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세계 거부 록펠러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10가지 유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데 그 10가지 유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갖다 최우선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세 번째는 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본교를 떠날지라도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도울 수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도울 수 있어라. 그런 여러 가지 유언을 준 그 어머니의 유언 따라서 록펠러는 그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세계 거부가 됐고 많은 축복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근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성이 자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또 한 여인을 갖다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드로와 시돈이 해안지대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몇 번을 갖다 말씀을 갖다 나눠봤는데 이번에 또 받은 은혜는 또 새롭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교 지방을 간 곳이 레바논 지역의 지금 드로와 시돈, 그렇게 페니키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선교의 길에 쫓아오면서 뒤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성경의 기적의 방정식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라비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쫓아오면서 먼저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집안에서 이 문제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에게 쫓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과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식의 문제를 압니다. 아멘. 미련한 여인은 자식의 문제를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문둥병이 아닙니다. 간질병이 아닙니다. 혈류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에 들린 병은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의사에게, 변호사에게, 해결사에게 해결받을 수 없는 특별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게 냉담하십니다. 못 본 척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지나가니까 여인이 계속 쫓아갑니다. 예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하면은 성가시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뭐라도 말 좀 해주세요.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야, 참 매정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내 민족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계 집이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의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새끼가 죽어간다고 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개취급하는가?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의 어미라면,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렸다면 어미가 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비가 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옛날에 이 말씀 듣고 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말씀한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비요? 내가 듣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나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떠나갔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자존감 무너지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저 그냥 쫓아와서 비는데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놀랍지만 난 이 여인의 믿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나이다. 야, 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손뼉을 쳤어요. 최고다, 최고. 정말 명쾌하다. 예, 맞습니다. 나 개같은 이방 계집에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다 먹여주세요. 밥상 위에서 상 차려놓고 이스라엘 선민에게 다 주시고 나서 그래도 가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여러분의 강아지가 저 멀리서 있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턱 밑에 와서 앉아 있어. 부스러기 하나 떨어질까봐 내가 그 눈초리 바라보면 애절해서 앉을 수가 없어. 얼마나 초량하게 쳐다보는지. 좀만 내가 달라는 거지. 그런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이 개가 별로 안 좋다니까. 그런데 가끔 내가 놓치는 게 있어. 잽싸게 먹어. 이 말을 하는 거야. 주님, 당신의 선민들 다 주세요. 그런데 가끔 흘리는 그 조각, 부스러기 나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은혜라도 주면 내 딸은 살겠다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녀의 딸의 흉악행시는 떠나갔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라 불렀고, 풍랑 가운데 예수님 옆에 주무시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무서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과 비교시켰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평신도인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해서 당시 최고의 신학교에 최고의 스승에게 믿음의 생활을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그래도 믿음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직분자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기적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구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어미가 자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끔 하는 것은 제가 17년을 섬겨와서 수많은 역사를 봤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영성 수련회에 어느 모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각 테이블 팀장한테 맡겨놓고 뒤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둘째 날쯤 돼서 테이블 팀장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그 어머니와 딸을 갖다 다른 방으로 다락방을 나눠줬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같이 데리고 온 딸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잠깐 기억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시간부터 내가 집중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도 됐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이렇게 감아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손과 발을 떨기 시작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옆자리에 앉아갖고서 밥을 갖다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시켜봤는데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때 알았지요. 이 아이는 세상적으로 우울증과 어떤 상처와
학교에서 친구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선생님들아 쫓아가보고 우울증에 대해서 약을 갖다 조제봐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만 걸어 잠그고 혼자 고립돼가지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게 자매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아이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그냥 고개만 푹 쓰고 있어요. 그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 자매가 갔지요.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댔더니 와당탕 넘어지면서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대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라 했더니 토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품을. 그 다음에 저는 한 사람이 입지 못하여서 테이블 팀장님들한테 계속 기도를 끄집어냈으니까 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섬겨주세요. 다른 분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매가 아침 식사가 탁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불안해가지고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던데 그 아침에 싹 밥 먹으러 나오는 지엄마 팔짱 끼고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멘. 그 아이의 문제는 세상적으로 치료받을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수로보니의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미들이요, 미련한 어미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어미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식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아픔과 병이 있다면 의사에게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가 분명히 영적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데리고 와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는 자녀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수로보니 여인은 이 딸의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니까 그 즉시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신에게 묶임받은 그 자녀가 만약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 갈까? 아니죠. 귀신에 잡힌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아이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길 뻔합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거기까지 알았다는 거야. 내 딸이 귀신에 잡혀서 죽어가면 이 아이가 영원히 음부에서 불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신음할 것 생각하면 난 못하겠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거기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으면 되지만 영적으로 병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음부로 떨어지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영혼의 반물이 되어서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자녀들 갖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매일 아침이나 부르짖습니다. 내 자녀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래도 매일 저녁 아침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버림받을까봐.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은 내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천국에 하나님께 있으면서 내 자식 음부에 떨어진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천국 가서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뿌리인가요?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물어본다면은 1세대처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낯선 이민의 땅 가실 용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어떻게 미국 갔을까?
낯선 미국의 땅, 언어도 다르지, 습관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풍습도 다르지, 인종차별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내 새끼 잘 살게 하려고.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는 멀리 내 손자, 손녀들이 꽃과 열매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1세대는 이 땅에 와서 미랄이 되고 씨가 되어 죽어 썩어져서 자양분으로 우리가 큰 것이지요. 2세대인 우리는 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가지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3세대 우리 자녀들은 미국의 이민사회에서 들어가서 이제 꽃과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세대 부모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아버님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잔소리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부담이 돼가지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가장 유일하신 분은 내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머니의 주일날, 사실 저기는 쓸쓸한 날인데요, 2017년도 그 영성 수련회 그렇게 열심히 3박 4일을 갖다 끝내고 올 때는 제 목소리는 3박 4일 동안 이제 탈진해 버립니다. 목소리는 다 갈라져서 쩍쩍 갈라지는 쇳소리 하고 있지요. 2016년도 4월 달입니다. 봄철인데 4월 달에 클래식을 끝나고 나서 버스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수화기를 갖다가 전화기를 만지작 합니다. 만지작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체를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서 버스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을 갖다 닦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화기는 있는데, 전화번호 남겨져 있는데, 전화를 갖다 받으신 어머님이 세상에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떠나가신 거예요. 내가 그때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이 그리움과 이 아쉬움과 보고품이 갑자기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박 4일 동안에 내가 전화기 항상 꺼놓습니다. 연락 안 받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떠나가면서 엄마 내가 3일 동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내려올 때 전화할게요 해서 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의 섬김을 다해서 섬깁니다. 내가 3박 4일 동안에 최선의 섬김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똑같이 3박 4일 동안에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끝나고 내려올 때 항상 먼저 전화 거는 것이 어머님이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난 항상 이 말을 했죠. 그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수고했네. 목소리가 다 쉬었구만. 목장놈 장거리 뛰어야 되는데 때로는 몸도 건강히 지키시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후회 없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인데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고, 당신이 남겨주신 그 신앙 유산으로 내가 오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당신이 남겨주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 한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나와 수로보니 여인의 공통점 3가지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와 수로보니 여인의 문제점, 그들의 공통점이 문제를 알고 낙심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어디로 나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 아멘.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아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졌다면 부르짖지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 소원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실로의 성소에 아무도 없는데 한나 하나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인원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단물이 되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또 살아계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분들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를 갖다 공경하며 섬길 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죽어져가는 내 자식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천국 백성 만나서 되어서 장차 천국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지 마시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의 신앙을 갖다 먼저 삼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탄식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그 고통의 눈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한나의 눈물과 수로보내게 여인의 눈물과 그 애달픈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라데 강마스베 데미라스 오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미아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지혜로운 어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어미아비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식을 갖다 양육하게 하시고 어미는 눈물로 자식의 영혼을 갖다 살리는 어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자식들이 아버지 음부의 것을 빠져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함 이르게 하시고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당당한 믿음의 축복의 유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내 자녀를 갖다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울게 하시고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행하시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처럼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수께 부르짖는 기도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실로의 성소에 가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여종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반드시 내가 소원을 갖다 이루겠나이다 말씀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거저먹다 거저는 신경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벽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룬 것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놀란 역사 있음으로 인하여서 힐링교회 교회들이 아버지의 교인들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